은혜의 영광 네 번째 말씀. 영혼을 향한 인생의 목표. 은혜의 영광으로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은혜의 영광입니다. 온 세상이 찬란하게 빛나고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느껴질 것이며 죽음이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며 기대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나는 가난하지 않으며 행운아이며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공짜 인생을 즐기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문제나 약한 부분이나 끊지 못하는 죄나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변화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복된 기도 응답을 체험해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라지지 않고 욕심이 버려지지 않고 정을 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해답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거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답이고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답은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어서 답을 아는 것으로 다 안 줄로 착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답입니다. 이 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가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답의 실제 내용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상대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도들은 성화가 덜 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2% 부족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해결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현실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이 먼저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때 죄사함과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음은 예수님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자기만의 현실과 성령님의 계시와 은혜의 복음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의 영광은 영원한 목표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공개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천국에 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기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의인이었습니다. 본래의 자기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속에서의 삶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상놈 신분으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는 상놈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상놈 신분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본래 상놈이 아니라 양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은 비록 상놈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양반으로 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자기부터 찾아놓고 살아야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높은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인간이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것도 은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하고 흠이 없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남만 즉 베트남의 부족장 맹획을 7번 포로로 잡고 7번 용서하고 다시 풀어주어 마침내 기순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로 강팍한 원수를 감동시켜 자발적으로 유비편에 넘어오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셀 수 없이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감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러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은혜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의 힘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수천 번 죽었어도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영광은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어떤 시기에는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의 영광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악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고귀한 영혼의 자유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왕족의 신분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등등 세상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한 영웅들과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연재앙이 두렵지 않고 불경기와 불황이 두렵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공짜 인생의 은혜를 알아야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 은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재능과 성공과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침대도 꿀잠을 주지 못합니다. 잠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건강과 입맛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 가장 좋은 입맛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것들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는 오늘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죽어간 생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육지의 생물들과 바다의 생물들의 생명이 우리 몸의 생명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은 욕심으로 먹지 않고 자기 몸을 사랑하여 주는 것이며 세상 만물을 사랑하여 먹는 것입니다. 입에 음식을 놓고 나면 수저를 식탁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입 먹고 수저를 놓고 다시 수저를 들고 한 입을 또 먹는 것입니다. 주로 숟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사랑의 희생이며 은혜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습니다. 이 음식은 공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음식으로 또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없어질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양식을 먹고 속 사람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고난도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도 은혜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형벌을 면제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영원한 운명과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고난의 가치를 알면 고난을 사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진짜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불편을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이나 병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세상을 욕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은 은혜 의식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의 배설물 같은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마귀가 보여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배설물과 같은 세상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친교 모임을 가집니다. 똥통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귀신들이 나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것들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구하는 것을 얻었지만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병들고 차라리 없던 때가 더 나았을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